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게으름 시리즈 5번째, 게으름의 탈출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만을 가져야 게으름에서 탈출할 수 있다. 불만을 가져야 게으름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원장 내용은 여름 내내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이 되어서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저장한 개미에게 와서 구걸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게으르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우화입니다. 그런데 이 원작이 바뀌었답니다. 여름 내내 일한 개미는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에 걸려 고생하는데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는 노래가 대박이 나서 이제 마침내 방송국에도 가고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은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삶으로써 이겨냈지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는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고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방향과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가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부류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하지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런 바리새인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의 기준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의 판단 기준이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 기준되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특별히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앞 시간에 계속해서 게으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게으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 정의를 내릴 때 우리도 나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마다 게으름이란 정의가 다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저에게 예를 들면 게으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저는 생각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게으름뱅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에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저한테 불편하거든요. 조금 병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 기준은 그래요. 또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독서 안 하는 것을 게으른 사람, 그래서 어떻게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고 살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헬스 트레이너는요, 게으른 사람은 살찌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살찌는 것은 체질이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은요, 옷을 반듯하게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래서 옷이 구겨지거나 특별히 와이셔츠 같은 게 구겨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른 사람이라, 어떻게 옷도 다림질도 안 하고 입고 다니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요즘엔 또 멋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성향이나 자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진정한 게으름은 뭐냐? 오늘 본문을 특별히 살펴보면은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같은 꿈이라도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가 있는 꿈은 뻥이래요. 뻥. 개꿈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꿈이라는 것은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대가를 치러보겠다는 사람이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꿈이고, 전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개꿈이고 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은혜 한탕주의입니다. 이 주의에 계속 나가면 위험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거든요. 가끔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며 해결된다. 그런 식의 은혜 한탕주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은혜 받는 또 기도받는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그 과정을 밟으면 괜찮은데 이게 전부가 되면 문제가 되지요. 한 번에 은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 내가 한 번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뒤집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더랬어요. 그런데요, 설교하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끝에 보니까 성도들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내가 뒤집어진 것을 봅니다. 내가 뒤집어져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내려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가랑비 젓듯이 꾸준하게 전하다 보면 변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는 성실한 사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일은 없어요. 새벽 기도나 매일 큐티를 통해서 꾸준히 영적인 내공을 쌓고 성숙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받고요, 하나님의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들, 제자들도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게으름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3가지가 있는데요. 내일 다음 시간에 2개를 더 보고 오늘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거룩한 불만을 가지라. 그래야 게으름이 탈출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악을 미워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려시면 여러분 불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모든 것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가 부족하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내가 먼저 기도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고 불이 되어서 희생의 조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거룩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불만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했던 선명회라는 게 있었어요. 월드비전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만요. 여기에 주된 인물이 밥 피어스 목사님이십니다. 1914년생인데요. 원래 설교자인데 설교를 잘못했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이렇게 청빙이 되지 않아서 참 힘들게 살다가 이제 장인어른이 또한 LA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 교회에서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 아닙니까? 근데 가족끼리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장인은 잘하지만 자신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거기다가 아내가 맨날 장인과 비교함으로써 설교를 제대로 준비 안 한다고.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이혼 소송까지 갔더랍니다. 가정에 위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사역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세미나에 참여하게 됐는데 청소년 사역에 눈이 띄입니다. 1947년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가서 빈민아들에게 이 음식을 나눠준 사역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왜 고아원에 안 보낼까 묻니까 고아원이 벌써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수용 인원의 4배가 될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고아원이. 그래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짓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후원금을 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중국이 공산화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와 비슷한 나라 한국으로 오지요. 그래서 한국에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역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경험을 해요. 사건을 경험하는데 전쟁 고아가 너무 줄이 끝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줄에 서 있는 한 아이가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기에 보면 도대체 얼마나 굶으면 사람이 죽나 그런 구절이 있을 정도로 거룩한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거지. 똑같은 세상에 어떤 곳은 넘쳐서 버리고 어떤 곳은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인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을 수 없어서 한국에 와서 후원을 찾지요. 그래서 후원 물결이 넘치게 되고 전쟁 고아를 엄청나게 살리게 됩니다. 이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이 선명회 재단이 세계로 확산이 된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선명회가 조직된 것이 이 바피어스가 현장에 갔더니 거룩한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선명회가 조직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사명이 사명다워지고 사명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게으르면 아무리 사명을 가져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으름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또한 거룩한 불만이 없기 때문이죠.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게으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게으름 탈출법, 거룩한 불만을 품어야 한다.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사명 감당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늘 여러분 가슴 속에 거룩한 불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